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들과 함께 죽음을 부르는 신앙, 복을 부르는 순종이라는 제목, 아주 중요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그 해답을 얻는 중요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손실을 우리가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는 이유가 우리 몸을 치유케 하고 또 고통에서 나았기를 위해서 먹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약을 아무리 좋은 약일지라도 잘못 먹을 때는 그것은 우리 몸을 오히려 해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먹어야 할 약을 아이가 먹는다면, 그리고 당뇨 환자가 암 환자 약을 먹는다면, 아무리 그 약이 아주 좋은 약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약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일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떨까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어떨까요? 그 결과는? 우리는 그 결과를 원치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일을, 내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과연 원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사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미워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아주 오랫동안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좋은 의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열심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순종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앙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시대에 살면서 같은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두 결과가 나옵니다. 우사라는 사람은 죽음을 맞았고 오베드 에돔이라는 사람은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어떤 신앙은 죽음을 부르고 어떤 신앙은 복을 부른다라는 것이죠. 이 두 다른 결과를 가져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참된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 데에서 우리의 참된 신앙이 시작됩니다. 많이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때와 방법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더 큰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겠다는 고백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의도인가요? 정말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옳다고 해서 방법까지도 저절로 옳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 목적지뿐만 아니라 그 걸어가는 그 길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무엘하 6장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6장을 펼치면 다윗의 아주 분명한 열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처소인 다윗궁,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곁에 백성들 중심에 두고 싶어 하는 그것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결심이고요. 이것은 아주 올바른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할지는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계획을 세웠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옮기는 계획하에 이제 일을 진행합니다.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지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볼까요? 3만 명의 지도자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진 그 당시에 악기들을 다 부르게 하고요. 춤을 추고 찬양을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큰 기쁨과 열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 모습을 이 지금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즘 현대 교회의 부흥회와 같은 아주 뜨겁게 달궈진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필요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오던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었습니다. 그러자 그 위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흔들렸어요. 아마도 타작마당에 흐트러져 있는 곡식을 보니까 먹고 싶은 마음에 소들이 그 방향을 따라 움직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우사가 어떻게 했나요? 손을 뻗어서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가 언약궤를 붙드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뭐가 잘못되었길래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죽는 그 일이 생겼는데 예언의 신의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다.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법궤와 동행하는 천사들이 웃사가 성급하게 손을 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붙드는 것을 보고 그를 치니 죽고 말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기쁨의 날이 슬픔과 애통의 날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럼 어떤 죄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을까요? 우사가 만진 언약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겠죠. 언약궤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하나님 임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하심의 표상, 상징입니다. 함부로 달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선한 의도로 우사가 손을 뻗었어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어기게 되면 심판을 받기 마련인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이므로 두려움인 동시에 축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언약의 보관소,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증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궤를 다루는 방식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백성이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성물은 만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정녕 그들이 죽으리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과도 같은 아주 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운반은 레위인의 몫입니다. 정확히는 고핫 자손의 몫이다라고 민수기 4장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 따르면 언약궤를 다루는 자세한 방법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채를 궤 언약궤 양쪽 고리에 꿰고 그리고 빼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언약궤는 사람의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채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운반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깨에 지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고 불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인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어깨에 메고 힘들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왜 우사를 치셨는가? 라는 방법을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겠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이유는 인간 방법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민수기와 출애굽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저, 저 블레셋 사람들이 소를 끌어서 술에 끌고 온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방법이 더 편안한 것을 보고 그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대로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열심보다 더 중요시하게 보십니다. 이 우사는 법궤를 블레셋 땅에서 돌려오시던 하나님이 그 법궤를 보호하시지 못하실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손을 뻗어서 내가 그 일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거룩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인 그 언약궤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사를 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이 거룩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거룩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과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경고로 주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죽이심으로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와 사랑이 담긴 사건이 바로 이 우사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법궤 속에 있는 계명을 범하는 자에게는 당신의 법궤가 사망을 주지만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과 힘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 죄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우사는 내가 잡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물을 만졌지만 땅의 흙보다 더 더러운 것이 뭐예요? 그는 땅의 흙을 묻히면 더러운 것 덜 예쁘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 더러운 것은 누구예요? 바로 죄인, 우리 인간입니다. 죄인이 죄 없으신 하나님을 직접 만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열심은 우리가 있어야 하나 무엇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과 죄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사는 하나님의 잔인하심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사와 같은 신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감정은 있으나 순종은 하지 않는 사람. 즉 찬양과 눈물과 열심은 있으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혹시 제 모습은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도우려는 신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안전하고 내 방법이 더 현실적이다 라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을 혹시 우리는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원하지만 회개와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그것이 바로 오사의 신앙이고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잃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감정과 순종과 찬양과 눈물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사 사건을 바라본 이 눈앞에 펼쳐진 놀랍고 두려운 장면을 바라본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바로 눈앞에 펼쳐진
아무 예기치도 못했던 이런 놀랍고 무서운 장면을 바라본 다윗의 마음. 여러분이라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다윗의 마음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다윗이 언약궤의 이 우사 사건을 보면서 첫 번째 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기뻐 순종하고자 하는 이 기쁨의 날에 이런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을까에 대해 생각하면서 마음에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향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자신 근처에 두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것이 예전에 있었던 곳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근처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로 가져다 놓게 하였습니다. 왜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지 못했음을 자신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의 심판이 자기에게도 내릴까 염려하여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방향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한 사람 오벳 에돔은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리고 언약궤를 대하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이 언약궤를 대하는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아주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네. 여기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단 한 줄만 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벳 에돔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 그 궤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오벳 에돔의 마음과 태도가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묵상해야 할 점입니다. 오벳 에돔은 궤를 우상처럼 섬긴 것이 아니라 궤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건한 마음으로 모셔 드린 것입니다. 그 마음 자세를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곧 뭐예요? 복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건한 두려움과 순종으로 모신 행위가 바로 석 달 동안 언약궤를 자기 집에 두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은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임재를 진정한 두려움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이 한 것은 어떤 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집안에 모시는 것을 그것으로 영광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상징인 궤를 진정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으로 석 달간 자신의 집에 모셨다라는 것이 복을 받는 키포인트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바로 복을 부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생각대로 하나님 괴를 가져오면 나도 죽음을 당할 것 같다라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그것이 오베데돔에게 복이 이르러 온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에게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이 임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벳에돔의 집과 소유에 큰 축복이 이르러 왔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을 보면 온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길 원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역대상 26장에 보면 오벳 에돔의 자손이 얼마나 그 가문이 번성했는지 보여주는데 62명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은 영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축복을 그 가문에게 대대로 자손으로 주셨다라는 것이 역대상 15장,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는 축복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궤, 언약궤, 그 하나님 임재를 섬기는 가문으로서의 그 축복을 대대로 받아가는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에게, 이 가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가까이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사와 오벳 에돔의 사건을 통해서 눈으로 바라본 다윗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죠. 오벳 에돔에게 임한 축복을 바라본 다윗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사에게 임한 그 저주의 심판을 보고 나도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다윗은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그 태도가 단순한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경배의 자세로 마음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 즉 인간의 방법인 수레를 끌어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레위인의 어깨에 채를 꿰어서 매는 방식으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변화되었고요. 그래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윗성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다윗성으로 메고 나오는 장면. 그리고 얼마나 기뻐 춤추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음식을 나누는 이 다윗의 변화를 우리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이르러 온 그 복을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그 복을 행할 때 그 하나의 축복은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받았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요?
왜 하나님은 다윗은 용서하시고 욕, 우사는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질문이죠. 이것을 한번 아주 깊게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이 우사와 다윗을 비교해 볼까요? 우사는 첫째,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도였지만 불순종했습니다. 율법을 어겼고요.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가볍게 여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말씀이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각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시고 구원코자 하시는 뜻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그 우사를 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깊은 관계의 표현이에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남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표현할 때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그 순간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율법대로 다시 행한 모습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간 것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용서와 회복을 우리는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를 그저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정 필요하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분을 떠날 때 그분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떠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두려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한 채 내 방법이 옳다고 무작정 끝까지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은 두려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 그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분노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 앞에 솔직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는 자기 방식의 신앙대로 고집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에 대한 반복적인 경고를 성경에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나답과 아비후 예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불로 하나님께 예배한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죽이신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헌금으로 선해 보이는 의도를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 성령을 기만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즉시 죽이시는 모습을 경고로 주셨고요. 그리고 사울 왕이 있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대로 행했고요. 그리고 부분적인 순종을 했고요. 변명하는 자세를 취한 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셨죠. 그래서 결국 그 공통점은 뭐예요? 모두 하나님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가까이 있었지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 방법, 판단, 열심을 앞세워서 나아가는 신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판단을 앞세울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반복적인 경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오사와 사울과 아나니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사의 모습을 할 수 있고요. 아나니의 모습을 취할 수 있고요. 사울 왕의 모습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죄와 거룩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심은 거룩 자체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병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왔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러움이 깨끗함으로 변했고요. 죄가 의인음으로 변화함을 받게 되었고요. 병든 삶이 치유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죄보다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보다 더 강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즉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축복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주셨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일을 어떻게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께 대한 참된 순종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노아와 라합과 나아만인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다 보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즉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겼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복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지금 서 계신가요? 우사입니까? 아니면 오벳 에돔입니까? 자기 방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십니까? 이 두 신앙의 차이가 죽음을 부르고 복을 부르는 두 길로
우리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내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내 불안을 잠재우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뿐만 아니라 순종까지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느리게 보여도 좀 돌아가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면서 한 가지만 마음에 품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모시는 자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인가라는 것이죠. 아니면 여전히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신앙을 하는 자인가? 그 대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대답이 죽음을 부르는 신앙과 복을 부르는 순종으로 두 길을 갈라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베데돔에게 내려진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과 판단을,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살면서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아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가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삶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 고백으로, 그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